오순절후 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중심으로 앞뒤에 문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부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황당한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계속되는 순환 예교를 들은 제자들인데도 세속적인 욕심에 붙들려 가장 좋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옛날 그 삶의 방식과 세상적인 목적에 사로잡혀 주의 다툼에 연연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관하여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고 11장 이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러한 눈먼 행태의 행위들이 여기저기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을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같이 생활한 적도 없으며 서로 대화를 하거나 생각을 소통하고 교감한 경험을 공유한 적도 없습니다. 나 살아남기 힘들어서 지쳐 힘없고 연약한 누군가를 돕거나 위로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주저앉은 채 구걸하면서 가벼운 동전 위에 삶을 올려놓고 떠내려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청각에 의지해야 했음에도 바디메오는 그런 소리조차 결국 무디어지고 만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또 하루를 더 살아도 여전히 아픈 캄캄하고 구걸하는 깡통은 늘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게 하였기에 가벼운 깡통에 반비례하여 삶은 점점 무거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풀잎 지쳐 쓰러져 눕는 소리이거니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보내는 습관을 몸에 상처처럼 지니고 난 다음에서 훨씬 세상의 공기를 몸 안으로 집어넣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눈치도 보여야 볼 수 있는 것이기에 바디메오는 눈치를 보고 사는 삶도 이미 버린 적 오래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들리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무채색의 삶이 무심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을수록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전혀 다른 냄새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모든 소리를 눌러 덮고 은쟁반 위에 금사오가와 같은 말씀이 귀 속에 또록또록 굴려와 박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늘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물 한 모금에 간절한 갈증을 통증처럼 지니고 오래 견디다 보면 죽을 만큼 강한 모진 인내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갈증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되는 동안 모래알처럼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았던 자리에는 풀도 돋아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허구한 날 앉아서 자신을 소멸하던 그 자리, 삶을 갉아먹고 떨어진 부스러기가 쌓인 그 자리에도 풀이 돋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비정한 사람들을 미워한 적은 없지만 볼 수 없는 날을 원망한 수 없는 날 동안
스스로를 가만히 놓아주는 방법을 알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선명할수록 구걸하면서 뒤집어 쓰고 덮고 자던 겉옷에서 심한 냄새가 맡아집니다. 겉옷에서 나는 냄새가 앞이 캄캄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은 무게만큼 역겨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입니다. 밤마다 푸른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끗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바람과 비와 이슬로 냄새나는 몸과 옷을 씻고 내 입술에서 비눗방울보다 영롱한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 길 위를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어디 사악한 사람보다 더 무섭고 강한 사자가 어디 있을까요? 돌을 던지고 등 뒤에 화살을 쏘고 담뱃불을 던지고 깡통 속에 돌을 집어넣고 심하게 밀치고 떠나라 소리 지르는 악한 사람보다 더 사나운 짐승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 위로 다닐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캄캄한 내 앞으로 마치 바늘처럼 날카로운 빛이 내 눈을 뚫고 귓속을 통과하더니 가슴에 뜨겁게 박혔습니다. 세상적인 소리에 귀맞고 그렇게 산 세월만큼 두껍게 천상의 소리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그 거룩한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리게 될 것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선생님,
나에게도 그물을 주시옵소서. 캄캄한 인생길 나는 앞을 보지 못하여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제 앞으로 지나가시옵소서. 목이 마르고 가슴이 타고 눈물이 흘러 눈가가 짓물러도 앞으로 보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내 아픈 캄캄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이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모든 총각의 끝을 예리하게 다듬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의 주파수를 맞추고 집중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그날도 불타는 가슴을 겉옷 속에 숨긴 채 깡통을 놓고 앉아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뜨거운 불에 손을 댄 것처럼 귓가에 박혀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단어를 망각한 채 말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바디메오의 입에서 폭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비정한 소리로 시끄럽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그런다고 너를 봐줄 것 같으냐, 염치가 좀 있어라. 아니면 눈치라도 있던가. 아니 보질 못하니까 볼 눈치도 없겠구나. 아무튼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 바디메오가 그동안 평생 듣고 살았던 아프고 독한 말들이 그날따라 불쏘시개가 되어서 더욱 가슴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더욱 크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제자들도 유대교 지도자들도 알아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 소리쳐 증거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다. 결국 이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에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언한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실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무거운 정적이 일순간 바디메오를 휘감아 왔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아도 몸부림치며 애통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냉수가 온수로 내 몸에서 피어난 것처럼 그를 냉대했던 싸늘한 시선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던 한 마리 짐승으로 취급하던 사람들이 그를 윽박지르고 유혹하고 침을 뱉었던 그 입술로 다정하게 바디메오를 부르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대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연결된 대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앞에 황홀하게 펼쳐져 있는 거룩한 그 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말입니다. 무겁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그러나 한없이 소중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달리다시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아직 귓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장 보기를 원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토록 열망하였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아니었을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구속하여 주시고 빛과 생명을 주시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요? 구속함을 받은 자가 되어 그 거룩한 길로
다니게 하실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가라 하시면서 방향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어디로 누구를 향하여 가라고 제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자는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갈 바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찾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미련을 갖고 한없이 뒤를 돌아다 보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평생 앞이 캄캄한 삶을 살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빛이 주어진 그 순간에 그것이 아무 두려움 없이 쉬운 선택이었겠습니까? 인생의 길 위에서 가장 복된 동행,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와 같이 길 가는